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형제의 연약함과 형제의 실수와 또 상처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며 또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들께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의 삶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게 되고 또 자기 또 형제와 자매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되죠. 사람이 원해서 선택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또 만남이 연결되죠. 우리 중에 우리 부모를 고른 사람도 없고 우리 형제나 우리 자매를 고른 사람도 없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4살이 되기까지 만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의 85%가 그 4살 될 때까지 다 결정된다 그러죠. 그래서 아기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4살이 될 동안 가능하면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아이를 좀 이렇게 만날 수 있기를 좀 바라는 것이 또 부모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4살 때까지만 좋은 사람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학창 시절에도 참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나쁜 길에 빠져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죠.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옆에 두고 또 특별히 성실하고 정직한 친구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 또 그런 친구들의 좋은 영향력들을 받게 됩니다. 지금 학창 시절 때까지만 좋은 사람 만나면 됩니까? 아니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 남아있죠. 누구의 만남이에요? 배우자와의 만남이 남아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이 만남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이 배우자의 만남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는 1번 기도하고 바다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또 결혼을 하기 전에 3번 기도하라. 이것이 러시아의 속담인데요. 어찌 보면 부모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배우자라서 그런 것이겠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서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형제, 좋은 자매 만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 만나는 것은 참 귀한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만남을 초월하여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중요한 만남이 하나 더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이전에 갖지 못했던 인생의 감사와 기쁨과 또 참 행복을 얻게 되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시작에 앞서서 우리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시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이 성은 고대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성으로서요, 사실 성경을 잘 살펴보시면 이 성은 저주받은 성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저주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성을 세우면 그 첫째 아들과 그리고 또 셋째 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 저주를 내렸습니다. 저주가 임한 도시 여리고. 또 신약시대에 와서요, 여리고 주변에서는 이 특별한 지형 때문에 강도들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라든지 혹은 여행을 홀로 다니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 이 여리고에 가다가 약탈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리고에 가는 것을 좀 꺼려하지요. 자, 저주받은 도시, 또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좀 꺼려했던 이 여리고, 오늘 이 도시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가셨다, 예수님께서 머무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1절 가운데 있지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 지나가시더라. 왜 한글 성경에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을 지금 이 한글 성경으로 옮겨놔서 그래요. 헬라어에는요, 어느 특정한 장소를 갈 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갈 때 쓰는 표현이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시는 것도요, 그냥 어느 곳을 가다가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성에, 이 도시에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왜 우리 한국 표현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오다가 미용실에 들렸어. 뭐 미용실에 그냥 앉아있다 온 것이 아니라 머리를 자를 목적으로, 파마를 할 목적으로 미용실에 갔다는 거죠. 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들렸어. 잠시 그냥 들렸다 왔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식료품을 샀거나 무엇을 샀구나 우리가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는 이 표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 안으로 지금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금 여리고를 향해 들어 지나가고 계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에서 만나고 싶은, 꼭 예수님이 만나야 했던 그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삭개오는 누구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이 여리고를 향해 지금 가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기 보니 그의 이름이 삭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순진하다라는 뜻인데요, pure, innocence 이런 뜻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삭개오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세상에서 올곧게 자라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그에게 제키우스, 삭개오라는 이름을 주었지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소망과는 다르게 삭개오는 참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은 정말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위치했지만 사람들에게 지탄과 비난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성경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기들의 이 피지배 국가들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그 세금 걷는 사람을 현지인을 고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가운데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고용된 세리들이 집집마다 가호 방문하면서 세금을 걷었던 것이죠. 전쟁에 패해서 자기 나라도 아닌 타국에 세금을 내는 것이니 낼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다. 더군다나 세리들은요, 정해진 세금 위에 더 많은 세금을 걷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내야 할 세금이 100불인데 세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올해 조금 세금이 더 올라서 120불을 내야 합니다라고 속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차액을 자기들의 이 주머니에 넣었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다 보니 세리들은 동족의 이 배신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 그것으로 낙인 찍혀버렸어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이 세리들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싫어하는 세 가지 부류, 살인자, 강도, 세리, 요 세 부류에 포함시켰던 것이죠. 그러한 세리들의 우두머리로 있던 사람이 삭개오니까요, 당시 이를 향한 분노, 사람들이 그를 향했던 미움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삭개오가 길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재수가 없다고 길거리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를 욕하며 또 그를 비난하며 심지어 조롱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사람치고 이 세리장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을까요? 그는 정말 한때 돈이 최고다, 아무렴 돈이면 다 되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자존심과 자기의 양심을 다 버리고 세금을 걷는 세리가 되어 이 동족들의 이 돈을 빼앗으며 살고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세리장으로 살다 보니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남들 부럽지 않게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삭개오 가슴 한편에요, 언제부턴가 뻥 뚫린 구멍이 하나 생겨 있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이 그런 얘기했죠. 인간의 마음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있는 구멍 하나가 있다.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구멍. 지금 삭개오가 자기의 영혼에 그 구멍이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인생에 참 만족이 올 줄 알았는데 하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자기 삶에 찾아오는 것이 허무요, 공허함이요, 고독이요, 외로움인 것이죠.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해서 정말 밤낮으로 열심히 살아왔어요. 근데 다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내 선택이 옳았던 것일까 하는 이 후회와 어떤 회한이 자기의 마음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1953년에 미국에서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쓴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작가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세계적인 작가죠.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은 너무 유명해요.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작품들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헐리우드에서 영화로까지 제작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이 헤밍웨이는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책을 쓰기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렸던 바로 그런 사람이죠. 그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부를 가졌고요, 부귀와 또 영화를 정말 다 누렸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아갔던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헤밍웨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예상과 다르게 그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을 무려 4번이나 했지만 4번 다 실패한 결혼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몸도 쇠약해져서 건강을 잃어버리고요, 정신이 쇠약해져서 정신과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나중에는 정신병원에까지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가 62번째 생일을 약 20일 남겨두고 자기의 인생에 있는 이 허무함과 이 애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자기의 집에서 엽총으로 자기의 머리를 스스로 쏴서 자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귀, 영화, 명예, 그 모든 인기를 다
다 누리고 있었던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자기 자택에서 그렇게 엽총으로 자기의 머리를 쏴 죽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사람 마음에 있는 이 텅 빈 구멍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삭개오나 혹은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처럼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별이 떠 있는 새벽에 출근해서 정말 달이 떠 있는 그 밤에 퇴근합니다. 밤낮 수고하여 밤잠을 줄여가면서 새벽잠을 줄여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다 이루어놓고 다 가졌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이 고독, 이 외로움, 이게 정말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어떠한 그런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요, 뭐 특정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죠. 사람의 삶이 그와 비슷해요. 학창 시절에는 대학만 좋은 데 가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정말 대학에 갔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좋은 직장에 가야 돼. 야, 내가 좋은 직장에, 저 직장에만 들어가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래서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또 다음이 있어요. 아, 내가 이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만 하면 행복하겠다. 결혼을 했습니다. 아, 이제 집을 좋은 거 하나 마련해서 살면 행복하겠다. 집을 샀어요. 아, 이제 30년 전 몰기지 남은 거 다 페이하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게 끝이 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요것만 딱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거기에 딱 도달해 보면 행복은 이미 저만치 또 물러가 있는 거예요. 또 다시 걸어가서 행복이 여기 있구나 찾아가면 행복은 또 다시 저 멀리 가요. 이 삶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남들보다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구멍 하나 때문에 삶에 참 만족과 감사가 없는 거예요. 뭔가 허무하고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배우자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채워줄 수 없는 그 구멍 하나. 그렇게 인생의 참 만족과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삭개오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이 삭개오는요,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라는 이 성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스라엘 장 안에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어요. 그 당시 타임지가 있었다면 이번 달 거표지는 예수님이 장식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큰 화제를 이끌고 모든 매체와 매스컴이 예수님을 주목했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기머거리를 듣게 하신 예수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주님, 집채 많은 파도가 일렁이는 그 파도를 새근새근 잠자는 아이처럼 잠재우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다 파다했어요. 삭개오는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시길래 저러한 소문과 또 저러한 기적을 또 행하실까? 딴 사람은 몰라도 이분을 꼭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한 가지 발생했습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요, 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마 삭개오는 자기가 좀 키가 작은 거에 대한 좀 컴플렉스를 좀 갖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람이 원래 한 가지가 부족하면 다른 한 가지를 좀 채우려고 하는 좀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몸이 좀 불편한 경우에 또 다른 걸로 좀 채우는 거죠. 아마 삭개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좀 자기의 자아를 돈을 통해서 좀 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좀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키가 작아서요, 예수님을 지금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까치발을 들고 서봐도 보이는 거는 그 사람들의 뒤통수만 보이고 예수님의 머리털 하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예수님 영영 못 보겠다. 그러다가 그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죠. 그래, 이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예수님이 가실 곳을 내가 미리 가서 좋은 목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겠지. 막상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요, 또 사람들이 몰려오면 사람들 또 뒤통수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은 길목에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뽕나무는요 다른 나무들과 같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소나무를 보시면 길게 있고 위에 이렇게 가지가 있죠. 근데 이 뽕나무는 신기하게도 가지가 이 나무 아래쪽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계단처럼 가지를 하나하나 잡고 올라가면 키 작은 사람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 다 큰 어른인 삭개오가 이 뽕나무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문화가요 한국 문화랑 되게 비슷해요. 우리 다 큰 어른이 이렇게 막 나무 타고 올라가면 좀 저분 체면도 없지 하고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이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그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체면 다 내려놓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들을 이끌고서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꼭 한 가지 부탁을 하더라고요. 단기 선교 오실 때 반바지 입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 그 중동이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반바지 입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즈베키스탄에서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 어린이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긴 바지를 입고 선교 사역을 하라는 것이죠. 자, 이 유대인들도요, 어른들은 이 나무에 잘 올라가지 않아요. 어린이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마지막 체면 그리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저기 먼 곳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인파들도 보이고요. 자, 그런데 이 뽕나무에 매달린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너무 보고 싶어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도 지금 다 예수님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밝혀지죠.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드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외치시죠. 삭개오야. 여러분, 오늘 길을 지나가다가요, 지금 태어나서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제 이름을 탁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 이렇게 놀라지 않겠어요? 이 사람 누군데 나를 알지? 지금 이 광경이 그런 거예요. 삭개오와 예수님이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삭개오야, 너 속히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비록 삭개오를 오늘 처음 만났지만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시편을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다 수놓으셨는데 그것들을 개수를 주님께서 다 하나하나 세시고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아셔서 그 별들을 이름으로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 헤아릴 수 없는 별들도 하나하나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 주님께서 우리들도 주님께서 이름으로 불러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내가 이렇게 지금 한숨 짓고 있는 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서러워하는 거,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거, 늘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 주님 다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의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근데 더 큰 위로는 주님이 아는 데서만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에 사는 가장 외롭고 고독한 영혼 삭개오를 예수님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가시던 길에 여리고에 들어 지나가신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마음에 차지 않는 이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 만나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키가 컸으면요 그냥 군중들 저 뒤편에서 그냥 예수님 보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육신적으로 키가 작고 그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이렇게 눈이 마주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몸이 아프시고 질병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 질병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난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그러한 고통과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귀한 계기가 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나만 없는 것, 남들은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혹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어쩌면 바로 그러한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치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키가 작은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실 누군가의 집을 찾아갈 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집 찾아가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집은 찾아가지 않아요. 그렇죠? 삭개오가 세리장이 된 이후로 그의 집을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배신자, 로마의 앞잡이, 도둑놈, 이러한 꼬리표가 달고 있는 그 삭개오의 집에 누가 가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취급받고 있고 혹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느꼈던 것은 깊은 감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지 않으셨을 때 그는 단순히 이 세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여리고 시민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자 그는 자기의 마음에 솟아나는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 시인 중에 좋아하는 김춘수라는 시인이 지은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의 영혼은 아름답게 피어난 꽃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저런 기쁘고 즐거움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광경을 본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 악질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나?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죄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또다시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바로 이 구제불능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인자에 온 것은 무엇하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삭개오처럼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 참 만족이 무엇인지 몰라서 헛된 것들을 찾아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자 된 삭개오를 만나 주셨을 때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요, 예수님께 자신이 회개하고 변화된 것을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to 5로 일하시는 것이 아마 가장 일반적일 텐데요, 그보다 더 많이 일하시는 분도 계시죠. 주에 40시간 이상 일하시는 분들,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시는 분들, 정말 주말도 반납하고 일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때로는 얻지 못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민자 가운데 많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토록 그렇게 모은 돈을 가지고서 이제 리타이어를 했어요. 정말 이거 가지고 내 좋은 데다 써야지. 근데 그것을요, 반을 딱 잘라가지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줘야 한다면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겠어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거예요? 내 피를 주는 거예요. 내 삶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오늘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가진 것 중에 절반을 떼어서 내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정말 돈이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돈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의 가치관이 180도 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진정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겨왔던 것, 내가 인생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얻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요, 만약에 도둑이 어떤 물건을 이렇게 훔쳤어요. 그런데 자기 양심이 막 찔려가지고 그 주인한테 가서 내가 사실 이거 훔쳤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수하면 율법에 의하면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주면 돼요. 그러니까 120%를 갚으면 돼요. 근데 도둑이 어떤 물건을 탁 훔쳤어요. 근데 끝까지 오리발 내고 나 이거 안 훔쳤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결정적인 증거로 탁 잡히게 되면 얼마를 갚아야 합니까? 4배, 400%를 갚아야 돼요.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만일 내가 누군가의 것 토색한 적, 내가 남의 것 이렇게 훔친 적 있고 남에게 사기로 빼앗은 거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 지금 누군가가 삭개오를 고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도둑놈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삭개오가 깨닫고 그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예수 믿은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한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진정 그의 삶이 변화하게 돼요. 그리고 인생의 참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호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는 머리와 몸통만 있는 그런 아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잘 아시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호주는요, 지체장애아가 공립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의 부모와 또 그를 돕는 사람들이 이 호주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해서요, 그가 이제 학교를 나가게 됩니다. 8살 때 드디어 학교를 처음 갔는데 그토록 다니고 싶었던 학교에 갔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친구들이 그를 조롱하고 괴물이라고 놀려대며 그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 닉 부이치치가 하염없이 울었어요. 그 8살짜리 꼬마가 정말 나는 살만한 이유가 없다,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하고 그의 인생 8살 때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럼 팔도 없고요, 다리도 없으니까 이 자살을 시도하는 방법도 너무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1번, 2번, 3번 자살을 시도했어요. 나 이를 살아서 뭐하나, 사람들이 나를 괴물 취급하고 내가 봐도 정말 살만한 어떤 가치도 없고 부모에게 짐만 되는 것 같고 어떤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닉 부이치치 가족이요, 사실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동안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던 이 닉이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자기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저분이라면 내 인생을 맡길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이라면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는 이런 나라도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날 그는 자신의 삶을 예수님 앞에 드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점점 흘러갔어요. 17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와 같이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들을 위한 비영리 단체를 하나 설립하게 됩니다. 21살이 되어 대학에 갔을 때 남들보다 1년 늦게 갔지만 그는 더 열심히 복수 전공을 했어요. 25살이 되었을 때 당시 미국에서 최고 인기를 누리던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스피치를 주었어요. 지금도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영감을 주는 스피치를 하고 있지요. 몇 해 전에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요, 4명의 자녀를 낳고 행복한 가족을 꾸렸어요.
그 닉 부이치치가 얼마 전 뉴욕에서 한 강연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학교 가면 놀림을 받고 따돌림 당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원망스러워서 자살을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팔다리보다 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절망은 희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과 고난은 주어지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희망과 행복이 옵니다. 나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의 날개를 달아서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아픔을 가져다가 선하게 바꿔주시고 참다운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약했지만 주님은 강하셨습니다. 나에게는 한계가 뚜렷했지만 주님은 무엇에도 제한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한계를 느끼지 않고 오늘날 내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꿈과 소망을 모두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 삶이 정말 놀랍게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도 여전히 팔과 다리가 없는 거 변하지 않아요. 그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변하고 그의 영혼이 변하자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닉 부이치치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놀란다 그래요. 자기들이 위로해주기 위해서 닉을 찾아갔는데 오히려 그가 자기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중 가운데 중요하고 복된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미 예수님을 만나신 분은 그분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찾은 진정한 삶의 그 만족, 그리고 이 닉 부이치치가 경험한 인생의 참 행복을 누리실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